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에 이렇게 주일 예배와 또 성만찬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족과 또 가문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위대한 후손 만들기. 위대한 후손 만들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과 선생을 만나느냐, 또 목회자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많은 만남 중에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부모가 반팔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면 그 인생이 반절은 성공하지만 부모를 잘못 만났다 그러면 시작부터가 힘들어진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 부모는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값지게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그 길을 열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신실의 부모들이 마음껏 자녀들이 씨앗을 뿌리고 거둘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큰 밭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씨앗이 있어도요 심을 수 있는, 뿌릴 수 있는 밭이 없다면 또 밭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작아서 이것은 뿌려봤자 별로 거둘 것이 없다면 그 자녀의 인생은 괴롭습니다. 그래 부모들은 자녀들이 마음껏 뿌리고 마음껏 거둘 수 있는 넓은 밭이 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도 이왕이면 옥토와 같은 기름진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가와 같은 밭, 얕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가득한 가시밭, 이런 밭들은요 아무리 씨앗을 뿌려봤자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옥토와 같은 기름진 밭에 씨앗을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더라. 다시 말해 그 부모들이 얼마만큼 영적인 기름진 밭을 일구고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그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암시적으로 은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의 가문과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내가 죽어서 이 땅에 없을지라도 내 아들과 딸들, 내 손자와 손녀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면서 저들의 인생이 하늘의 복도 받고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누리면서 위대한 후손, 강성한 후손과 가문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추석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모임도 갖고 여행도 다니고 여러분 그러기도 하지만은 진정으로 가족과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 위대한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저나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과 그 가문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 아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위대한
신앙의 후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의 이 위대한 후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첫 번째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의 입술을 가져야 한다. 오늘 본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위대한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특히나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입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할렐루야의 입술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그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보면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 아이들이 자꾸 저 아이가 무엇을 알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요,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전부 사진으로 찍어 놓습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가슴판에다가. 나중에 성장하면서 그 필름들이요 그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녀들에게 함부로 험악한 말을 하는 부모, 나는 절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못된 말, 나쁜 말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는데요, 어느 사이에 자기 본성이 드러날 때에 그 부모가 했던 말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내뱉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부모에게서 본 그 영상이 그대로 필름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입술, 신앙인의 입술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특히나 독화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할렐루야의 입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입술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 할렐루야 입술은요 어떤 입술일까?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입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의 입술.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입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따라오던 이삭이 갑자기 물어보지요. 아버지, 번제를 드릴 모든 장작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는데요, 어린 양 제물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언어를 할렐루야 입술로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능력의 입술로 창조의 언어로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단다. 여러분, 부모는, 신앙의 사람들은 자녀들이 염려하고 낙심할 때, 또 그 자녀들이 삶의 깊은 시리에 좌절에 빠졌을 때 부모가 같이, 신앙의 사람이 같이 한숨 쉬고 같이 절망하고 같이 여러분 시리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저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너를 포기하지 않아. 주님이 너를 붙들고 있음을 이 엄마는, 이 아빠는,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단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입술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할렐루야의 입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입술은요 살리는 입술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는 입술이다. 예수님이 병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병에서 놓였다. 이제부터 건강할지어다. 가능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여인에게 그 어떠한 것도 묻지 않고 살려주는 말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리는 입술이 바로 그 자녀와 가문과 후손들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듣는 앞에서 교회를 험담한다든지 교회를 비난한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녀가 듣는데 막 교회가 썩은 것 같아, 목회자들이 왜 다 저 모양인지 몰라 하고 그렇게 말을 뱉는 순간 그 자녀는요, 지금 독화살을 맞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 자녀가 너무 어려서 또는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나이라면 그나마 부모의 그 억압에 의해서 강제로 교회에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힘이 생겨보세요. 여러분, 왜 목회자의 자녀들이, 장로의 자녀들이요, 대학만 들어가고 군대만 갔다 오면은 교회를 안 나오는 줄 여러분 아세요? 그 부모의 독화살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힘이 생겨니까는 더 이상 그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인 거예요? 그 신앙의 부모가 죽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서운한 점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할렐루야의 입술은 살리는 입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넓은 대의와 그 공의를 내가 더 앞서 생각하므로 여러분, 그런 서운함도 기도로 풀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입술은요, 바로 정직한 입술이죠.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4절에도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우리가 이 세상을 말할 때에 속고 속이는 세상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사는 것, 거짓이 없이, 속이는 것이 없이 정직하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승리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정직하면 손해볼 때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 막 세금 다 내고 내면 우리 망합니다. 기업들이 이중장부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세금 낼 거 다 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에 빠졌습니다, 나는 사업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성경 말씀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1.1획도 거짓이 없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정직한 입술, 바로 이것이 할렐루야 입술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가문과 자녀들을 위대한 후손으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 할렐루야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불어 넣어주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여러분 살리는 입술을 가지길 바라고, 거짓이 없는 정직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과 후손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위대한 후손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또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계명을 즐겁게 지켜야 한다. 자,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나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주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로 오늘 좀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성경 말씀을 즐겁게 보고 즐겁게 읽는 모습,
즐겁게 순종하고 지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 이런 찬양이 있죠. 그 가사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그런 부모에게, 그런 신앙인에게 위대한 후손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이 3만 절이 넘는 성경의 구절 중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단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정확하게 그 가슴판에 새겨지기만 한다면 그 자녀의 인생은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현이라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한 절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 한 절에 기독교 역사에 정말 엄청난 획을 그었던 인물이 되어버리죠. 켈이라는 사람은요,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이 이사야 말씀 한 절을 가지고 그의 인생이 바꿔집니다.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 한 구절만으로도 삶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계명을 늘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사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이 보여줘야 한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고도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인 가정에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막 부모들이 더 난리를 칠 때가 있어요. 부모가 더 걱정하고 더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신앙의 사람이, 그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한다면, 아무개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 두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문제를 놓고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한다면 그 자녀는요, 그 기도했던 부모의 영상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다른 어떤 큰 문제를 만났더라도요, 그 기도하는 모습대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때때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때때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리고 즐겁게 주일을 성수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요,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주일을 즐겁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 명절을 좋아하죠? 아이들이 추석과 설 명절을 좋아합니다.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특히나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용돈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것처럼 이 주일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영의 양식의 선물을 주고 영혼의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 성수도 기쁘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냥 주일날이 더 짜증스럽고 더 큰 소리가 오가고 더 산만하고 더 난리 속이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혹시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은요, 주일은 정신없는 날, 주일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날, 주일은 우리 집이 엉망진창이 되는 날, 여러분, 그런
각인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헌금을 드리는 모습도 여러분 즐겁게 드리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자녀들을 축복으로 이끄는 마치 밑거름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요, 즐겁게 드려야 됩니다. 막 드리면서 아깝다, 형편이 어려운데 드린다, 안 드릴 수 없어 드린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 생활을 한다면, 그런 모습이 혹여라도 자녀들에게 비춰진다면 그 자녀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고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즐겁게 기쁘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막 기도하면서 드리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아무개를, 우리 누구를 정말 이삭처럼 축복해 주시고 일생 동안 물질 때문에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단돈 1,000원이라도 그 자녀들이 드린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대한 후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또 따라합시다. 강성함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이 땅에서 강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렐루야의 입술로 살고 주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며 살았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 강성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강성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해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강성은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힘들고 어려운데 앞으로 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 바라보면서 저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직장에 취직할까? 어제 뉴스를 봤더니요, 청년 실업자가 25만 명인데 그 청년 실업자 중에서 고립된 사람들, 은둔자들이 여러분 25만 명이랍니다. 25만 명. 이 25만 명의 젊은이들이요, 취직이 안 되어서 포기해서 이제는 은둔자, 고립자 밖에 안 나가. 아예 직장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의 입술로 주님의 계명을 내가 즐겁게 지킬 때에 그의 후손들이 성경은 강성함의 은혜를,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동산 땅덩어리를 남겨주고 어떤 건물을 남겨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유산들,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주어서 여러분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큰 돈다발을, 금덩이, 은덩이를, 재산을 남겨주지 않아도 그 후손들에게 부유함과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결단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부모의 후손에서 걸식함, 이런 가난뱅이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은 잘 믿는데, 나 예수님 너무너무 잘 믿는데 아직 물질적으로 가난한 가정이 있다고 하고, 또 반대로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한데 예수님은 지독하게 안 믿는 적대적인 우상의 가정이 있다고 했을 때 성경의 약속은 이 둘이 나중에 바뀐다는 겁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은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살고 말씀대로 사는데 혹여라도 가정에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의 입술을 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면 그 자녀는 결단코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돌아온다는 약속, 그것도 영원히 여러분 이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은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길지가 않아요. 세상의 복은.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1000년이 넘는 감람나무들이 있는데 우리가요 이 길가에 펴 있는 들풀들을 볼 때에 여러분 막 들풀이 1000년은 그만두고 10년을 갖다더라. 여러분 그런 들풀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 들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람나무는요 1000년 이상을 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의 공의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결국에는 감람나무와 같이 곧게 바르게 그리고 잘 자랄 것이고 축복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약속을 또 믿어야 되느냐? 본문 4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요 똑같이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자녀들은요 그런 후손들은 어떤 고통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고통이 나에게 임한다고 할지라도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것처럼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전화위복, 더 기쁜 일이 생기고 더 유익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추석 명절 기간을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가문과 가족이 여러분 진짜 소중하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히 믿으면서 그 성경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내가 즐겁게 지키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물 생활, 이런 모든 것을 즐겁게 지켜 나간다면, 그렇다면 이후의 모든 우리의 가문과 자녀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저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부모가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기준해서, 나이가 어리든 많건 나를 기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이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족들, 후손들은 반드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이 위대한 후손 만들기에 다 승리자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